저는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하십니까? 우리의 답이 순종이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 시키는 대로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의 순종은 내가 싫어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군인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복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욕망과 내 뜻이 반대될지라도 대치될지라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명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거래를 제안할 때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한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내 상황과 나의 여건에서 맞춰서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것은 차치하고더라도 인생의 상처와 아픔으로 자신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러 수많은 핑계를 대가며 세상과 구별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시류에 편승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어찌됐든 일단 세속적 성공만 이루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마치 사생활은 엉망인데 시상식장에서 수상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하는 연예인들처럼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분명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들만 멸했습니다. 진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보기에 필요 없는 것만 멸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그런 것들은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 소유를 남긴 목적을 묻자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답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그 사울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순종입니다. 그럼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카이다이빙이라는 레저 스포츠를 아시죠? 그 사람들이 스카이다이빙, 높은 하늘에서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낙하산이 펼쳐질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만이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를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순종이 아니라 거래를 합니다. 마치 사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조금씩 희석시켜서 자기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희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모세와 하나님의 뜻에 거래를 시도하는 바로의 모습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려고 하지만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끄집어 당기고 있습니다. 바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애굽의 술사와 또 바로조차 이 재앙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인정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시 여전히 강팍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세 가지 명령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와 모세 그리고 이 둘에게 세 가지 명령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모세에게 내려진 바로 앞에 서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말은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항하여 서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대항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를 대항했듯이 적과 대치하는 것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바로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적 앞에 서는 일이, 대항하여 서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을 적으로 식별하지 못했거나 적의 전력을 모를 때는 괜찮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의 전력을 파악한 상태로 적이 나에게 줄 위해를 깨닫고 있는 상태에서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큰 군대를 거느린 자가 아닙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닙니까? 그는 세 가지 재앙을 분명히 경험했지만 그 재앙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권세를 쥐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권세와 권력에 매료된 자가 바로 바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침 일찍 자신의 루틴대로 물 있는 곳으로 나아가 태양신과 나일강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런 변하지 않는 강팍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수많은 재앙, 세 가지 재앙들이 바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좀 부족한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완악한 바로의 마음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무의미했다고 속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완고한 바로의 모습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주목하고 더욱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순종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 마음의 소리만 경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경청하기보다는 내게 득이 되는 말씀만을 들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인내하라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는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게 위로가 되는 말씀,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편을 들여주시는 것 같은 말씀은 너무나도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경청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경청하고 청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씀, 내 귀에 들리기 좋은 말씀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해 원대한 뜻을 품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경고나 심판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되는 헌신이나 희생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사랑을 믿는 자라면, 그 사랑의 수혜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잘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과 나의 소견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견인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주님의 참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요, 바로에게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명령입니다.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의 것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것에 불순종할 경우에 바로 내가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까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는 무엇입니까? 그 재앙은 무엇입니까? 파리 때의 재앙이죠. 여러분, 똥파리도 얼마나 성가시고 사람을 괴롭힙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파리 재앙에서 나타났던 이 파리는 사람과 짐승 사이에서 두 삐를 다 빨아먹으면서 병원균을 옮기는 그런 끔찍한 해를 입히는 파리떼였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재앙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편 22절로 23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요, 그곳에만 파리떼가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SF 영화에서 우주선이 이렇게 보호막에 보호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있는 그 고센 땅에만 특별히 구별해서 파리떼가 얼씬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고 뭐 별로 놀라운 일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파리가 어디 꼬입니까? 가축이 많은데 더 많이 꼬이는 게 파리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고센 땅은 주업이 목축이었습니다. 소와 양이, 염소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가 안 끓는 게 더 이상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셔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일절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분하신 사건은 이런 시각적 파리떼가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을 명확히 구별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고 그들이 말을 잘 들어서 빼어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별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별하시고 재앙으로부터 건지신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지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택함 받았다고 해서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이라도 된 것이냐 의스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해야 하고 더욱 낮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우리를 아무 자격 없지만 아무 잘난 것 없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의지로 이곳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는 재앙을 피하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건져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요, 더 이상 황폐해져 가는 파리떼가 들끓는 그 애굽 땅을 이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 거래를 요청합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바로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나라 전체가 고통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상황을 모면할 얄팍한 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귀중했던 노동력인 이스라엘을 지키고 재앙도 면하려는 얄팍한 수를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겉으로 따르는 척하면서 자기 생각과 욕심을 전혀 버리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기만이죠. 바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중한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아야 하는 것, 돌려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추거나 숨기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불순종하는 삶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재물이나 시간이나 지식이나 건강 또는 자녀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중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 재물, 건강, 시간,
지식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속절없이 다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들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경작하며 지키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다가 땅의 것만 귀 기울이다가 그것에만 주목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펼쳐주신 하나님의 손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청지기인데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재물을, 내게 주어진 건강을 모두 내 것인 양 여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도,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것을 돌려드리지 않고 아까워하면서 불평만 늘어놓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아멘.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처럼 얄팍한 술수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다윗처럼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명령은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예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문학적으로 참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순종하는 모세를 먼저 보여주시고 불순종하는 바로를 보여주시고 또다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불순종하는 바로의 모습을 더욱 대비돼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27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27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바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애굽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는 바로의 요구를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애굽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악으로 물들어진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그 땅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이 몇 년입니까? 430년입니다. 여러분 1년만 외국살이를 해도 그곳의 의식주와 습관, 문화에 사람들은 적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30년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DNA가 히브리인의 계통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생각과 습관은 거의 이집트인이나 다름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더욱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악의 자리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중독치료 전문가인 한 정신과 의사는 중독자들이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그것이 술이든 도박이든 그것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꾸만 자신을 중독시키는 그것들을 맞서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면서 아니야, 내 의지를 이길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중독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뇌가 그것들에 습득이 되어서 학습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또 중독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그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만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나를 우울하게 하는 공간을 떠나십시오. 음란함이 엄습하는 삶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타인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뒷담화하는 자리를 떠나십시오.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려는 죄의 자리를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죄의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과거에 함께 죄를 짓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명령은 사실 종합해보면 죄악의 자리를 떠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나에게 거래를 요청하지 말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 많고 아픔 많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더욱 충만하게 채우실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부지런히 죄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래가 아닌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